자, 우리 이사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사야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단어들과 또 어려운 문맥들과 또 여러분들 어떤 신학자는 지금 이 이사야는 하나의 희곡처럼 보는 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 연극 있지 않습니까? 연극을 떠올리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고 선지자들이 말할 때가 있고 관중들이 말할 때가 있고 또 그 나레이터가 말하는 게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 성경을 보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이사야를 해석하는데 상당히 새로운 방식이 이렇게 도입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이사야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얘기한 것처럼 이 이사야를 읽으면 이 도대체 반복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반복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아마 군중들과 함께 마당극 비슷한 우리나라의 마당극 비슷한 어떤 환경,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 당시 혼돈과 공허의 그런 그 이스라엘과 남유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 옛날에 마당극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광대패들이 나라에 대한 안타까운 이야기, 또 주변에 있는 그 당시 그 아주 악한 관원들과 또 그 정말 그 당시 정치인들에 대한 그런 아주 유머러스한 비판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마당극이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런 것들하고 연관시켜서 얘기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접근하기는 사실상 그것도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 비슷비슷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은,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마 이 이사야와 청중들 간의 어떤 반응, 이런 것들이 아마 겹쳐져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시면 이사야를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가 이사야를 제가 주석을 한 서너 개 참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통 어려운 책이 아니라 한 4권 정도의 주석을 가지고 제가 비교해 가면서, 또 여러분들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구약을 전공해서 공부를 한 이런 그 주님께서 역사하신 이런 것들과 지금 결합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 대신 기억해야 될 거 한 가지는 있습니다. 이사야 이거를 벌써 3주 전에 1절에서 7절까지 했는데 다 잊어버렸죠. 이게 뭐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복습을 하셔야 돼. 이사야를 앞으로 할 때마다 이제 뭐 가정의 달도 거의 지나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매주 오시기 전에 한번 읽어보시고, 또 주중에도 한번 읽어보시고, 이게 무슨 내용이었지라고 하지 않으면 이 이사야 이 이야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우리 그래서 한 가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질서, 새로운 가치를 지금 계획하고 계셔서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앞으로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시대, 새로운 가치, 또 새로운 나라, 더 그 완성에 가까운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서 지금 이사야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인데,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히 새로운 틀을 만들어 버리셨잖아요. 가치 자체를 바꿔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항상 이렇게 연상하고 있으면 저희 교회 여러분들 지적 수준과 또 성경 지식이 워낙 탁월하기 때문에
예수님 이 이사야는 궁극적으로는 그 예수님의 새로운 시대를 열려고 하는 하나의 문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도 이사야가 추구했던 이런 비전, 지난번에 얘기했던 하존이라고 하는 멀리 내다보는 이 비전이 바로 이사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굉장히 안전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예수님의 그 새로운 질서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나타난 그런 제자들의 이런 그 질서, 가치, 이런 것들하고 연관돼서 생각을 하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이 구약을 전공한 사람들은요, 되도록이면 이 신약 성경과 관련을 안 지으려고 해요. 왜?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왜냐하면 구약을 전공한 사람이 자꾸 신약을 얼쩡거리고 구약의 답을 신약에서 찾으려고 하면 이거 자기 설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구약은 신약의 뒷받침, 배경밖에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 구약을 전공하신 분들은 신약을 언급을 안 합니다. 거의. 그게 이제 한계죠. 한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때야 되느냐? 학자들은 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항상 구약과 신약은 하나의 책이다. 그래서 신약에서 어려운 부분은 구약에 가서 찾아야 되고, 구약에서 어려운 내용들은 신약에서 찾는 이런 일들이 서로 소통하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추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연속성과 불연속성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사야가 새로운 복음의 장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것을 예언을 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뒤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 제자들의 사역들을 이 이사야에서 먼저 쫙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39장까지는 이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질서들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문제가 있었는지, 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기 위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쪽으로 우리가 이 이사야를 보면, 그러면 조금 어렵지만 그나마 이 큰 물줄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이 말씀을 보면 지금 두 가지 축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예배에 대해서 이게 계속 비판을 합니다. 이사야가 그 당시 잘못된 예배, 또 그 당시 두 번째는 잘못된 기도,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여러분들 결국은 무엇을 지금 겨냥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도, 이런 것들을 지금 비전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드렸던 예배와 그 당시 유대인들이 했던 기도는 뭔가 이게 문제가 있다. 이게 뭔가 부족함이 있고, 뭔가 이게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 형태나 그들의 기도 형태가 상당히 오염돼 있었고, 하나님께서 원래 예배 드리라고 하는 그 예배의 정신을 많이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 예수님 오셨을 때 진정한 예배와 진정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그런 거를 생각하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에서 7절까지는 북이스라엘, 완전히 망한 북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참 여러분들,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도 위대한 선지자들이 있었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여러분들, 참 저희들도 제가 이사야를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면서 제가 이사야를 별로 하고 싶지 않았던
설교를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 더 이상 읽고 싶지 않았던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북이스라엘 이 선지자의 대표였던 엘리야와 엘리사가 주로 활동했던 그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많은 표적들과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이 살아 넘쳤던 그 북이스라엘이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을 한순간에 버릴 수 있을까? 저는 이게 두렵습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평강을 맛보고 진실된 기쁨을 맛보고 구원에 대한 감격을 누렸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버려버렸는지, 이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여러분들 두렵고 떨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방심하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여러분도 언제든지 주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버릴 수 있습니다. 여기 소만 또 못하고 나기만 또 못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나 나기도 그렇게 수기에 경일기, 정말 말 안 듣는 당나귀, 이런 자들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는데 너희들은 나를 버렸다. 내가 너희를 창조했고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해서 얼마나 너희들을 향한 그 많은 표적과 그 기적들을 베풀었는지 아느냐? 그런데도 너희들은 마음이 강팍해서 나를 버렸고 나를 경시했고 결국은 주님을 떠나면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모두 다 통째로 망했습니다. 그럴 수 있구나. 두렵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다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한순간이더라고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이 가치관이 조금만 달라지면 한순간입니다. 예수님을 첫 자리에 모시지 않으면 한순간에 예수님은 항상 뒷자리에 모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 7절 후반부부터는 이제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넜어요. 이제 아예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죠. 근데 오늘은 이 시온이라고 하는 8절에 보면 딸 시온은 이런 걸 보면 이것은 남쪽에 있는 유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였는데 이 남유다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이 남유다는요, 그나마 조금 낫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8절 보면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지금 이거 개역 개정판으로 띄워주십시오. 이게 도대체 이게 원두밭에 상직막이 뭐예요 이거? 옛날에 아마 썼던 단어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개역 개정판은 좀 달라요. 개역 개정판으로 아니 아까 본문도 다 이제 요것만 말고 여기 참외밭에 원두막 이렇게 하면 되는데 상직막 이거 난 처음 들어본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절망적이야. 이런 단어를 보면 상직막이 뭐야. 근데 이제 개정판은 이제 이런 거 어려운 단어들을 현대에 맞게 조금씩 고쳤어요. 그래서 개역 개정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본문도 개역 개정판으로 다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예.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지금 요거는요 제가 여러분들 좀 무시해도 괜찮은데 학자들은 이 7절을 두 개로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다. 요거를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이 밑에 구절하고. 근데 여러분들 이건 큰 의미는 없는데요. 어쨌든 그 당시 이방인이 누구였냐면 아시리아입니다.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그 아시리아 왕이 이제 그쪽에 있는 지금 그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을 다 점령해 오고 있고, 또 이미 그 북이스라엘은 다 점령을 해버렸고, 그 당시 아마 이 왕은 아마 우시아 시대쯤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지금 그 밑에 있는 유다가, 그 남쪽에 있는 그 유다가 어떻게 됐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이겁니다.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여기서 렘넌트라고 하는 남은 자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진짜 남은 자가 중요합니다. 이 남은 자는 계속해서 이사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남은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보통 우리는 그 남은 자를 얘기할 때 그루터기라고 하죠. 이 그루터기가 남아있으면 언젠가 거기서 싹이 난다. 완전히 잘려나갔어도 거기서 싹이 나서 새로운 시대를 열 거다. 이 남은 자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사야에서. 근데 오늘 이 남은 자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남은 자 얘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지금 얘기했다가 나중에 그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여기 포도원의 망대, 참외밭의 원두막, 여러분들 아세요? 알아요? 몰라? 한번 이미지, 원두막 이런 거 쳐가지고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컴퓨터 있으면 보세요. 지금 원두막을 모르는 시대가 됐습니다. 요즘은 왜냐하면요, 요즘은 뭐 큰일 납니다. 남의 밭에 포도원에 가서 포도를 따거나 아니면 참외밭에 가서 참외를 따거나 이러면 뭐 이건 그냥 바로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우리 때는요, 설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설이. 이런 겁니다. 이거는 옥수수밭인 것 같아요. 이 설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걸 미덕으로 여겼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 당시 이 농사하는 주변의 그 농사 주인들은 자기네들이 그 부를 이웃에게 나누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몰래 가서 좀 적당히 따먹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막 흥분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기 됐네. 이 참외밭이에요. 제가 20대에 영광에 가서 이 참외밭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참 이게 원두막, 아까 있는 이렇게 다 포도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왜? 몰래 따라온 사람들에 대해서 그나마 아무도 없으면 더 많이 따가니까 여기서 잠을 자면서, 여기 수박도 같이 있었나 봅니다. 지금도 시골에 가면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경할 틈이 없죠. 왜냐하면 또 이거 지어놓은 데도 요즘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 누가 훔쳐가면 큰일 나니까. CCTV 다 요즘 원두막이 아니라 요즘 CCTV로 다 아마 대체가 됐을 거예요. 하여간 이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두막은요, 이 1년에 한 번 딱 쓰이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외나 포도나 수박이나 이런 것들이 막 열려서 익으려고 할 때 이걸 세웁니다. 임시로. 그래서 대충 세웁니다. 여보세요. 이거 그냥 이거 그냥 한 계절, 한 달, 두 달 쓰려고 만드는 건데 이걸 튼튼하게 만들겠냐고요. 아까 처음에 나온 그 원두막은 굉장히 튼튼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요. 대부분 이렇게 허름하게 만듭니다. 이 지붕도 이렇게 대충 볏집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이 9절에서 8절에서 나온 이 원두막 같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이제 거의 다 쓰러져 가고 있다.
이제 이 시온 남유다도 이제 조금만 있으면 완전히 없어져 버릴 수 있는 상황, 위태위태한 상황이고 그 조금 남아있다 이제. 이런 거를 지금 시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원두막 얘기를 한 거예요. 참 어렵죠. 누가 이거를 그렇게 해석을 하겠어요. 원두막 뭐야? 이것도 문제인데, 원두막이라는 것 자체는 아주 거의 쓰러져가는 원두막을 얘기하고 있고, 여기 뒤에 나온 8절 뒤에 나온 이 에워싸인 성읍 같다, 이런 말은 성읍들이 다 무너져 있는, 거의 한 10분의 1이나 10분의 2이나 3 정도만 남아있는 그런 성읍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면서 완전히 망했다. 그런데 지금 남유다인 너희 나라도 지금 위태위태하다. 지금 거의 쓰러져 가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긍휼과 회복에 대한 그런 여지를 남겨두시고 있다. 그래서 그게 남은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 앞부분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를 하셨어요. 많이 때리셨어요. 많은 어려운 일들이 막 생겼습니다. 풍성함이 없어졌어요.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하나도 없었는데 주님께서 싸매주려고 했더니 no! 그런 거예요. no. 참 이게 불행한 겁니다. 정말 한번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이런 하나님의 다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끌어안으려고 하는 것 자체를 거부해버려. 강팍해지면. 내버려 두세요. 난 당신 영원히 떠날 겁니다. 이렇게 해버립니다. 참 슬픈 이야기죠. 그런데 남유다만은 하나님께서 유다 왕이 다윗이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내가 1000대까지 이르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은 싹 망했어도 남쪽 유다는요, 그나마 이 렘넌트, 이 남은 자들을 남겨두었다. 그나마 쓰러져 가더라도 없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9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나마 남은 거라도 좀 남겨놓았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뭐예요? 완전히 망한.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는 흔적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왔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롯의 아내가 소음 기둥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흔적은 지금 사해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해바다 아시죠? 여러분들 사해바다 갔다 오신 분들 계신가요? 거기는 염도가 워낙 높아서 그냥 몸이 둥둥 뜬다고 하네요. 언젠가는 한번 우리 가봐야 되는데, 완전히 망한, 흔적 자체가 없어져 버린, 북이스라엘 같이 흔적 자체가 없어져 버린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수 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래도 남은 자를 남겨놓은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서는 만약에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고치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예배의 형태, 또 기도,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흔적조차 없어진 소돔과 고모라처럼 돼버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시적인 표현으로 하기 위해서 10절에서 보면 소돔의 관원들아, 이제 관원들도 문제였고, 또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 백성들아.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를, 소돔은 지도자로 표현했고
고모라는 백성으로 표현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소돔과 고모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소돔이 뭐가 지도자겠습니까? 그냥 소돔과 고모라 성인데,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기서 이 시적인 멋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뭐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합작해서 지금 망해가고 있구나, 관원들과 백성들이 같이 망하고 있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 지금 그 예배의 형태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고, 예배의 형태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완전하지 못한 이런 예배의 형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에 그 남유다, 위에 그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지금 남유다의 예배 형태가 어떻게 지금 변질돼 가고 있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무수한 제물을 드린 거예요. 무수한 제물을. 최근에 제가 얼마 전에 그 이슬람 그 축제 기간에 그 대운동장에 그냥 그 죽은 소들이 쫙 있는 사진을 봤는데, 그거를 이번에 인터넷에 찾았는데 없어졌더라고요. 그게 뭐 수만 마리를 걔네들이 그 제사 기간에 오늘날 잡습니다. 아마 그런, 혹시 이제 뒤쪽에서 찾으시면 잠깐 보여주시는데, 그런 지금 이스라엘이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더 이상 그 재물들, 그 수없이 양, 순염소, 뭐 여기 그 수송아지, 또 순양, 살짐 짐승 잘 이렇게 길러진 이런 짐승들을 잡는 거, 나는 이제 싫어. 난 기뻐하지 않아.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는 굉장히 형식적인 예배로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재물을 드리면 많은 재물을 주실 것이다, 이런 잘못된 개념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어느 순간 변질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이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냥 많은 재물을 갖다 드린 거예요. 우리 주님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시대를 열고 싶었기 때문에 지금 구약에 있는 이런 제사 제도 자체가, 여러분들 생각해봐,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짐승들 도살하는 그런, 이슬람은 아직도 짐승들을 도살하고 있거든요. 뭐 이스라엘도 요즘 마찬가지긴 합니다. 이건 진짜 끔찍한 일 아닙니까? 짐승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이건 그래서 아마 인터넷에서 이미지 사진이 없어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처참해요. 그냥 대운동장에 그냥 다 죽은 짐승으로 쫙 있는 사진들이 있었는데, 어제 한참을 찾았는데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상하게 변질된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또 인격적인 하나님과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뭔가 이렇게 물질적인 그 당시 풍요의 신으로 변질된 거예요. 그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그거거든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를 상징하는 아세라, 이런 그 신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참 안타깝죠. 우리 주님은 우리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또 인격적인 그런 교제를 하기 원하시는데,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오로지 돈밖에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자 되기 위해서 오늘날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정말 이게 심각하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건 여러분들 시적인 표현이죠. 예배하러 왔다가 그냥 그 본당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 성막으로 마당만 밟고 가. 그냥 세수하러 왔다 물만 먹고 가버려. 여러분 너무 이거는요. 그래서 시적으로 이것은 반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지금 다른 데 가 있어. 돈 버는 데 가 있고 지금 내가 빨리 가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뭐 청춘 사업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예배가 이게 그냥 있어. 그냥 예배가. 그래서 그냥 예배는 드리긴 드려야지. 하나님이라는 분이 또 축복은 또 받아야지 라고 하면서 마음은 반은 다른 데가 있고 지금 반은 와 있는 거예요. 이거 마당까지 왔다 가버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시적으로 이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항의 마음이라고 해요. 여기 우리 마당만 밟고 갔다 이런 말은 여러분들도 나중에 그 활용을 좀 하십시오. 시적인 표현으로. 반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마당만 밟으려고 왔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 것 같고 또 반항심이 많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마당을 밟고 있군요.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아주 통하는 사람들끼리 통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또 모르죠. 왜 갑자기 마당이야?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들끼리만 통하자고요. 이 마당이라는 말은 반항과 반마음을 상징한다. 시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거 배워놓으세요.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런 것 여러분도 배워놓으면 이제 이걸 아는 사람들끼리는 마당만 밟았다는 얘기만 나오면 내가 반마음이고 내가 지금 반항을 하고 있구나. 이런 표현을 쓰면 되죠.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그 아까 얘기한 소돔과 고모라 얘기하잖아요. 소돔의 방백들아, 뭐 고모라의 백성들아, 막 이런 것들도 우리가 배워놓으면 좋은 언어 습관이고, 여러분들 정말 여기서 비유법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 이사야는 이 비유법을 여러분들이 자주 활용하고 자주 쓰면 여러분들 이 선문답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말이 다 통해. 이게 마당을 밟을 뿐이다 이런 표현만 써도 여러분들 서로 다 알아듣고 그러면 안 되겠다 막 그래야 되는데 마당을 밟는 게 무슨 상관이야. 마당 밟을 수 있는 거지 뭐 이래버리면 곤란하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뭐냐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들 지금 이 속에는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반마음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그 하나님을 향한 그런 이 반마음뿐만 아니라 반항하는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열심히 모이긴 해.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얼마나 열심히 모이는지 볼래요? 자, 헛된 재물을 가지고 내가 분향을 가정해. 월삭은 뭐예요? 여러분들 해가 이제 달이 보름달이 떴을 때 예배드리고 또 완전히 없어졌을 때 이걸 월삭이라고 해요. 한 달의 반을 월삭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얼마나 자주 드리냐면 이 사람들이 한 달에 2번씩은 꼬박꼬박 드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안식일 일주일에 매번 또 한 번씩 드려. 그리고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대회 뭐냐면 이것 때문에 모인다 저것 때문에 모인다 막 이렇게 잔뜩 모이기만 해요. 모이기만 합니다. 그리고 여기 성회는 꼭 모여야 되는 6월절이라든가 여러분들 그 초막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 가지고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울러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반마음으로 와. 또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다고다고 그냥 하나님은 물질의 신으로만 막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돈, 부.
그래서 이번에 저희 그 코로나 때문에 저희 교인들도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분들이 제법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믿어서 물론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부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인 건 맞습니다만 그거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여러분들 코로나 상황이니까 경제적으로 안 좋을 수 있는 거죠. 이럴 때 경제적으로 안 좋으니까 요즘 뭐 쉬라고 하시는가 보다 하고 언젠가는 회복이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주님과의 사랑스러운 교제, 사랑스러운 예배, 감사의 예배 이런 것들을 항상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경제적으로 안 좋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반항과 뭐 이런 것들이 곁들여진 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좀 됩니다. 여러분들 이 진정한 예배는 어때야 돼요? 진정한 예배. 여러분들 뭔가 하나님께 그 막 부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하나님으로만 여러분들 딱 국한시켜서 그 당시 북이스라엘이 망한 바알과 아세라는 그런 거거든요. 그냥 풍요의 신이었어요. 바알과 아세라는 하나님을 풍요의 신으로만 믿은 거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싶어 하시고 대화를 하길 원하시고 점점점 그 하나님을 닮아가길 원하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의 고민이 그거였죠. 진짜로 하나님 스스로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못 보여주고 여러분들 모세오경만 기록을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필연적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신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건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자, 예배는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우리 매주 저희들이 간증을 하시는 이런 그게 바로 진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주간 능력을, 한 주간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하루라도 괜찮습니다. 하루 동안도 우리는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게 예배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놀라운 깨달음과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을 때 사랑을 나타내 주셨을 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그게 바로 예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이게 계시록에 보면 천국의 예배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예배의 모델이죠. 예배는 어때야 됩니까? 한 주 동안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구나. 내게 없는 그런 능력을 주셨구나. 부를 주셨구나. 지혜를 주셨구나. 힘을 주셨구나. 또 하나님만 받아야 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주셨구나. 그리고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구나.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감격적으로 오는 거예요. 주일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주님께 드려야지. 한 주 동안 내가 받은 이 온통 이 축복을, 이 은혜를, 이 감격을 빨리 가서 대배 때 드려야겠다 해가지고 그냥 종정걸음으로 와서 탁 앉자마자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뭉클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게 예배거든요. 예배. 설교 잘하나 못하나 보는 게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여기는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반마음으로 왔어.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왔는데 벌써 비방과 반항심, 이게 뭔가 이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왔어. 뭔가 누구에게 화풀이를 좀 하고 싶어서 왔어. 그래서 하나님께 화풀이하고 또 우리 지체들에게 화풀이해. 그냥 자기 그 감정을 쏟아내고 싶은 마음으로 여기 여러분들 오는 것은 사실은 예배의 태도가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마음 따로 몸 따로 와 있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이죠. 지금 이 남유다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신은 반은 다른 데 가 있어요. 앉아 있긴 하지만 이런 건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뭐라고 해요? 기뻐하지 않다.
그리고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런 나는 온전한 마음으로 너희들을 만나러 왔는데 너희들은 반마음으로. 여러분들 그런 느낌 있잖아요. 서로 대화를 하는데 자꾸 다른 데 쳐다보고 그리고 시계 자꾸 보고 여러분들 그러면 그게 만남입니까? 그게? 자꾸 시계 봐. 그리고 자꾸 두리번거려. 지금 둘이 얘기하려는데 이렇게 저쪽 쳐다보고. 여러분들 그거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은 예배에 지금 좌정하고 계시는데 우리들은 반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 헐, 어떻게 이 말이 안 돼. 그래서 주님은 그런 것들을 견디지 못하겠다. 정말로. 그리고 여기 보면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이건 이제 위에 있는 반복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그래서 요건 아까 얘기한 대로 서로 지금 같은 청중과 이사야가 지금 얘기를 지금 동시에 막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여기 월삭 나오고 정한 절기는 여기 나오는 거를 또 얘기해요. 자, 어쨌든 그러면서 절기를 싫어하나니 이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다. 여기서 보면 내가 가증히 여긴다. 견디지 못하겠다. 내가 무거운 짐이다. 너희들 잔뜩 나한테 주세요,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무 무거워, 주님이. 이게 지금 우리 주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분인데 그것밖에는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우주를 창조하시고 능력이 어마어마할 뿐만 아니라 얼만큼 선하시고 얼만큼 의로우시고 얼만큼 완전하시고 얼만큼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지에는 관심이 없어. 오로지 돈 버는 일이라면 그냥 눈이 벌게진 거야. 오로지 돈. 너무너무 주님 부담스러운 거야. 그냥 여러분들 만나서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되는데 자식이 와가지고 맨날 아빠 돈. 너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 그럼 아빠 돈. 돈 내놔, 돈. 여러분들 무거워. 이게 힘들어. 아니 왜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아빠 돈 필요해요 할 수 있어. 근데 그거는 일부여야 되는데 그냥 말을 못해. 너 요즘 잘 먹고 있어? 아빠 돈. 돈 있어야지 먹고 살지. 그냥 오로지 돈밖에 관심이 없는 자식하고 도대체 어떻게 얘기를 하냐고요. 근데 그렇게 변한 거죠. 여러분들 우리 신앙인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하나님과 대화보다는 돈밖에 관심이 없으니까 지금 사업을 잔뜩 해놓고 있는데 지금 빨리 끝나서 가서 사업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계속 그냥 시계 보고 있고 여러분들 지금 왜 이렇게 오늘따라 이거 늦어지겠는데 예배가 막 이게 지금 수상한데 막 이러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가정을 돌봐야 되는데 막 이런 분들 이따가 예배 끝나고 어디 지금 산책 가기로 돼 있는데 지금 왜 이렇게 늦게 끝나 막 이런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주님은 너무 무거워. 그게 감당키가 어렵다는 말이죠. 무겁다는 말은 진짜 마음에 그냥 쫙 얼마나 상심되겠어. 내 자식이 아빠를 돈으로 보고 있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 절망적이죠. 진짜로. 이런 예배, 이거는 진짜 감격과 감사와 오히려 드리는 예배를 해야 되는데 드리는 예배를 계속 거머리처럼 다고다고만 하는 거예요. 주세요 주세요밖에 안 해. 주님께서는 이거 견딜 수 없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이제 넘어가겠어요. 15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15절에 이제 기도야, 기도.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말은 악행을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바알과 아세라 오로지 돈 했던 이 하나님을 돈으로 보았던
그 나라가 망했는데 지금 여러분들 이 남유다도 지금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 지금 망할 지경이 돼 있다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 이 막 기도를 열심히 해. 근데 목표는 항상 돈이야. 후렴구처럼 주여 건강해 해주시고 그런데 돈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돈이 필요합니다. 막 돈이 후렴구처럼 계속. 그래서 돈 벌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것처럼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 고아들을 돌봐야 되는데 고아들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고아를 이용해 먹는다든지, 여기 과부를 위해서 변호를 해야 되는데 과부들의 돈을 빼앗는 거예요. 오히려 과부는 도울 사람이 없으니까 고아도 도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도울 사람이 없는 사람인 걸 뻔히 알고 오히려 그들의 재산을 그야말로 그냥 벼룩이 간을 빼먹는 그런 악한 행동들이 만연해 있었던 거예요. 뭔가 힘이 없는 사람들 등쳐먹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와서 주님께 막 손들고 기도해. 주야 막 기도해. 아무 소용이 없어. 아무 소용. 여기 보면 듣지도 않아. 하여간 그런 오로지 반마음으로 돈밖에 없는, 또 악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도 없어. 악한 마음, 뭔가 이렇게 악하고 분하고 원망하고 비판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그 마음. 왜? 여러분들 돈이 목적인 사람들은 여러분들 얼마나 죄송합니다, 치사스러운 행동을 하는지 아시죠? 돈이 목적인 사람은요 인격이 없어. 이게 진실이 없어요. 돈 목적으로 하는데 개같이 벌으려고 해. 우리 속담처럼 정상적인 생각을 못해요. 돈에 이렇게 휘둘리게 되면 자기 존재 자체가 없어져요. 모든 게 다 돈이 있어야만 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무슨 악도 저지를 수 있어요. 어떤 악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남유다가 지금 만연해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남유다에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너희 스스로 씻어라. 돌이켜라. 제발 그러지 마라. 스스로 깨끗해라. 내 목전에서 너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라. 지금 이거는 포괄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인지는 앞으로 계속 나와요. 이게 무슨 악을 행했는지, 또 어떤 행악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좀 나옵니다. 여기 뒤에 나온 대로 그 학대받는 자들, 연약한 자들, 아무것도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의 재산을 노리고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여기 지금 행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도 또 나오니까, 앞으로 계속 나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우리 참고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선행을 배워라. 요거는 제가 오늘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선행은요 배워야 돼요. 악행도 배웁니다. 여러분들 진짜 누구하고 교제하는지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감사가 없고 자꾸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과 교제하면 악을 배웁니다. 악을. 자,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이 선행을 배운다는 말은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님이 비전에 딱 있습니다. 장차 나타날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우리가 배워야 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뭐라고 얘기했냐? 자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죠. 우리 다 수고하고 다 짐지고 힘들어요. 다 누구나 다.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들, 비방하는 사람들, 악행을 행하는 사람들, 그냥 오로지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 이 아까 얘기한 예배 때 감사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데 감사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이런 사람에게 배우면 악행을 배워 선행을 배우는 게 아니라 참 두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수고하고 무거운 자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예수님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예수님처럼 닮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교제를 해야지, 그래야지 선행을 배우는 거예요. 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배우려고 해야 되는데 자꾸 믿음에 파선한 사람이라든지 험담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하면 선행을 못 배워 악행만 배우게 돼 있어요. 참 조심해야 됩니다. 서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교제할 때 서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과연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한 태도냐? 예수님이 가르치신 태도냐?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우리는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멘티나 멘토 여러분들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계속 비판하는 분위기, 자꾸 여러분 사랑이 없는 분위기, 여러분들 이런 쪽으로 흘러갔을 때 그게 계속 반복된다면 여기 있다가 내가 죽겠구나, 내가 망하겠구나 하면서 여러분들 얼른 돌이켜야 되는데, 사실 이게 험담이 별식과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끼리는. 또 그런 사람들끼리는 또 우리끼리 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걸 조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이렇게 험담을 즐기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풍성하게 나가는 것 자체가 싫어. 뭔가 막 분란이 일어나고 막 싸움이 일어나고 뭔가 이렇게 불편한 관계, 분열하는 관계, 이런 것들을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주님을 통해서 배우고 또 서로 돌아보아 교제를 통해서 배우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죠.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 디모데 후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보십시오. 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우리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런 말씀을 보면서 내가 교훈을 배우고, 그 다음에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책망을 배우고, 그리고 이제 바르게 돌이켜야겠다, 이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 책망 받을 일을 계속하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을 보면서 이제는 그만하자, 이렇게 바르게 함과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의로워지도록,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성경이 기준이다 우리는, 이러면서 여러분들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처럼 망하지 않습니다. 남유다처럼 여러분들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많은 사람이 남았지 않습니까? 이 남은 분들은 서로 신뢰하고 믿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연약한 사람들, 제가 어제 우리 꼬투리 감사에 올렸는데
여러분들 연약한 자들의 비방을 여러분들 비방을 그냥 받는 겁니다. 서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 감사가 없는 그 모임은 참 불행하고 힘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들 제가 굳이 꼬투리 감사 홈페이지에 쓰라는 건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들 부끄럽고 어려우면 두 명끼리라도 서로 감사를 나누고 그 한 팀에서라도 감사를 나누고 또 여러분들 우리 꼬투리 감사에는 열심히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감사가 넘치는 감격이 넘치는 예배 기도 이래야지 우리 이스라엘처럼 망하지 않고 유다처럼 여러분들 유다는 나중에 여러분들 한 100년 한 150년 후에 유다도 망합니다. 여기 오늘 이사의 배경은 북이스라엘만 망한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게 이사의 경고를 들었어야 되는데 이사의 경고를 듣지 않은 남유다도 한 150년 후에 완전히 망합니다. 저는 두렵고 떨립니다. 우리 교회에 수많은 일들과 역사들이 넘쳐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삶의 풍성함과 기쁨과 그 평안으로 가득 찬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런 일들이 계속 전파돼야 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데는 핍박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그 명심하시고 우리가 이제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 모두가 다 고쳐나가고 또 혁신을 이루는 일에 모두가 다 참여를 해야 합니다. 너희들이나 잘해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거는 결국 공동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우리 빚진 교회의 멤버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들 이 악한 행실 다시 아까 돌아오겠습니다. 그 뒷부분으로 이사야로 다시 돌아오. 선행을 배워라. 그래야지만이 정의를 구하게 되고 이 선행을 배워야지 더 이상 악을 행하지 않게 된다. 누가 그와 함께하느냐가 진짜 중요하다. 믿음에 파선한 자들하고 함께하면 같이 파선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정말로 선행을 배우는 사랑과 선행이 넘치는 교제들을 서로 할 수 있도록 같이 우리 힘을 씁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